도대체 영체는 왜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해 두는 거지? 영체, 영혼. 도대체 영체는 왜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해 두는 거지? 영혼의 양심을 위해서다. 영혼은 자신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다가 반드시 빚을 갚는다. 이번 삶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면 다음 삶에서는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 상처의 깊이를 스스로 체험하고 뉘우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이 단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생이라는 한 연극이 끝나면 다른 배역으로 다음 연극의 무대에 오른다. 가난뱅이는 부자로, 부자는 가난뱅이로, 가해자는 피해자로 배역을 바꾼다. 천국에서 그냥 오래도록 쉴 수도 있다. 그것은 각자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다. 영혼들의 여행으로 널리 알려진 마이클 뉴턴 박사는 수많은 사람을 최면 치료하면서 영혼의 세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나도 정교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성을 해치거나 학대한 남성은 다음 생에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신이 여성에게 가했던 고통을 스스로 느껴보고 깨닫도록 하는 거죠. 강제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영혼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렇게 환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과응보는 단죄가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배움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복적이지 않고 늘 정의롭고 자비롭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생각해보라. 육신을 벗은 영혼들은 바로 신의 마음 조각들이다. 늘 사랑, 자비, 연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떻게 단죄, 보복 등의 감정을 품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겠는가? 각자의 영혼이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남에게 가한 아픔을 느껴보고자 한다. 모든 상처가 낱낱이 기록되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영혼, 즉 영체는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영혼, 즉 영체는 모든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만일 상처가 있다면 들춰내서 따뜻하게 바라보고 이해해주면, 만일 상처가 있다면 들춰내서 따뜻하게 바라보고 이해해주면 상처는 저절로 치유된다. 영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모든 것은 영혼을 갈고 닦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모든 것은 영혼을 갈고 닦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원치 않는 신체도 내 영혼이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원치 않는 신체도 내 영혼이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에피소드 하나 읽습니다. 한 팔로 남들보다 몇 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는 군 복무 중 뚜렷한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오니 취업이 문제였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면접관들은 늘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한쪽 팔만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10군데도 넘게 면접시험을 쳤지만 쓴 잔의 연속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1000군데에 지원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그는 다음 면접시험장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선언했다. 저는 한쪽 팔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직장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제게 일을 시켜보셨습니까? 이 회사에는 팔로만 하는 일밖에 없나요? 머리로 하는 일은 없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애우가 오면 정중하게 대해 주십시오. 돌연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한 중년의 여성 면접관이 조용한 목소리로 즉석에서 합격을 지시했다. 바로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이었다. 취직에 성공한 그는 장애인이라는 편견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뛰었다. 진정한 자존심은 책임감을 갖는 거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길에서 어묵도 팔 수 있다는 각오로 직장 생활을 했죠. 그는 자나깨나 제품 개발에 몰두했다. 하나로 샴푸와 2080 치약이 공존의 히트를 한 것도 그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 결과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어떻게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극복했을까?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하지만 남들은 사실 별 관심 없거든요. 젊었을 때는 목욕탕에도 못 갔는데 나중에는 생각을 바꿨죠. 처음에는 사람이 적은 새벽에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쳐다봐요. 얼마 후에는 때밀이 아저씨한테 때도 밀었는데 큰 관심 보이지 않았어요. 콤플렉스는 스스로 만들어냈던 거였습니다. 남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하지만 남들은 사실 별 관심 없거든요. 또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한 공무원 단체에서 강연을 마친 뒤였다. 40대 후반쯤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아내가 무섭다고 했다. 아내가 곁에 다가오면 심장이 떨리고 심지어 말을 걸면 목소리마저 떨린다고 했다. 밖에 나가서는 유능한 공무원이 아내 앞에서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짝 얼어붙어 실수만 늘어놓는다. 부인은 어떤 분이시죠? 그녀는 온종일 누워서 지내다시피 한다. 밤 늦도록 TV 보다 아침 늦게 일어난다. 남편이 출근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는 일도 거의 남편이 한다. 남편이 그녀를 그렇게 길들인 것일까? 그녀의 눈에는 그렇다. 모든 문제는 남편 탓이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 결혼만 안 했으면 지금쯤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말에 넌더리가 난 남편이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해보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직해보지 그래. 내가 취직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 아내는 대번에 폭발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떻게 취직할 수 있겠어. 나를 이렇게 망친 게 누구야. 모든 일이 이렇게 일촉즉발이다. 그녀는 남편의 좋은 점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쁜 면만 끄집어내 트집을 잡는다. 남편이 일찍 귀가하면 왜 남들처럼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오지 못하냐고 꼬박꼬박 집에 와서 먹느냐고 따진다. 집에 들어가면 왜 늦도록 돌아다니느냐, 늦게 들어가면 왜 늦도록 돌아다니느냐고 다그친다. 주말에 집에서 모처럼 쉬고 있노라면 왜 집구석에만 붙어 있느냐고 신경질이다. 말끝마다 비웃는 말이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폭발해 버리니 남편은 늘 바늘방석이다. 그의 아내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다. 경계선 성격장애. 이 장애는 남들과의 보이지 않는 안정 경계선을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끊임없이 이기려 드는 정신질환이다. 경계선 성격장애. 남들과의 보이지 않는 안정 경계선을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끊임없이 이기려 드는 정신질환.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몸의 90%의 3도 화상을 입은 사람과 같다.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한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겪지만 감정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그녀는 왜 그런 성격이 되었을까? 남편은 그녀가 극히 차갑고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대개 그녀처럼 차갑고 무정한 환경에서 자란다. 그래서 가슴에는 늘 상처가 맺혀 있다. 상처가 전생으로 거슬러 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처가 드러나는 걸 마치 결복증 환자들처럼 철저히 숨기려 든다.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벌컥 폭발하는 것도 자신의 결점을 가리려는 본능적 반응이다. 그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늘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린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면서도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신의 결점이 탄로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의 공포를 느끼는 이중성 때문에 누가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산다.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을 꼼짝 못하게 막다른 궁지에 몰아버려 통제하려 든다. 남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무력감에서 탈출하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런 배우자를 만났다면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짝으로 만나 평생 이 고생이지 라고 한탄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가? 당신은 지금 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 그 모습을 선택해 내려온 것이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그 모습을 선택해 내려온 것이다. 당신은 지금 왜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역시 당신의 영혼이 그 환경을 선택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당신 영혼이 이 모습으로 이 환경에서 태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선택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전생에 고통을 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스스로 고통을 받아보고 전생에 가했던 고통을 직접 느껴보라는 신호일 수 있다. 내가 남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은 언젠가는 내게 되돌아온다. 내세에는 내가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너와 나가 따로 없다.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들은 사실상 하나이다. 텅 빈 무한한 우주를 공유한다. 종교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인종, 외모, 능력이 다르다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내세에는 그 상처가 내게 되돌아온다. 종교가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인종, 외모, 능력이 다르다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내세에는 그 상처가 내게 되돌아온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전생을 기억하도록 하면 반드시 가족 중 누군가를 전생에서 만났다고 한다. 직장에서의 동료들도 역시 전생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현생에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을 여러 생을 통해 다른 환경과 위치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영혼들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서로 주고받는다. 참으로 공평한 법칙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라는 것은 잔인한 말이다. 현재의 답이 있다. 현재의 자신과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깊이 받아들이면 지극한 내면의 평화가 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 나갈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현재의 자신과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깊이 받아들이면 지극한 내면의 평화가 온다. 현재의
자신과 환경을 부정하지 않고 깊이 받아들이면 지극한 내면의 평화가 온다.